시편 137편을 본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지금 몇 주일째 말씀을 드리는데 84편을 시작해서 몇 주일을 드렸고 150편, 122편, 오늘은 137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향수를 여성들이 주로 애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남성도 많이 애용을 합니다. 이 향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병든 고래의 몸에서 기름을 원료로 사용해서 향수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황청심환을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황청심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소에게서는 우황청심환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병든 소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우황청심환입니다. 바이올린은 로키 산맥같이 험준하고 깊은 계곡에서 비바람과 눈보라의 고통을 뚫고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나무가 공명의 가장 좋은 원료가 돼서 세계 명품 바이올린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역경 뒤에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고 명품이 나오듯이 우리 성도들도 시련과 환난을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고난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시험 중에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명품을 만드시려고 하나 보다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습니다. 우리 주부 여러분, 남편들의 밥에 돌이 들어갔을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반응이 어떠하셨는지요? 기억하십니까?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도 돌보다 밥이 많다 라며 빙그레 웃는 사람은 가정에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밥이 타거나 질어 아내가 미안해할 때 남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요?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며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가를 미리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누구 앞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사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이 아니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서 좋고, 날이 쾌창하면 맑은 날 해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아줄 집이 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집에 사람도 있지만 애완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애완용이라는 말을 쓰기보다 최근에는 고상한 말을 쓰자. 이리하여 반려동물 이렇게 부릅니다. 반려동물을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종류가 참 많더군요. 개, 고양이, 닭, 돼지, 또 무서운 호랑이도, 또 거북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뱀까지 키우는 사람이 있더군요.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 중에 두 동물을 제가 소개해 봅니다. 개, 고양이. 개는 사람을 잘 따릅니다. 사람을 참 가까이 합니다. 어떻게 그런가? 동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그 개에게 10번 중에 9번을 잘못하고 꾸중을 해도 한 번 칭찬하고 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는 사람을 따르고 주인을 따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라고 합니다. 10번 중에 9번을 잘해주고 9번을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하고 꾸중하면 그것을 기억하고 주인을 멀리하고 안 따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반려동물 중에 두 가지 동물, 개하고 고양이. 제가 묻습니다. 개형입니까? 나는 고양이형입니까? 아니, 나는 개형이 되고 싶습니까? 고양이형이 되고 싶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는 개형입니까? 고양이형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하십시오. 시편 137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탄의 시다, 고통의 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시편 137편을 저주의 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가면 선지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가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서라. 이렇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타일러 주었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깨닫질 않아. 회개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아 선지자 말 안 듣노? 그러면 내가 개입한대.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몽둥이를 하나 드셨어요. 그 몽둥이가 오늘 본문에 어떤 몽둥이냐? 바벨론이라는 몽둥이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 빼앗기고 종으로 끌려가고 요사이로 말하면 인권이 유린당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힘들게 포로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과 같이 이런 주의를 맞습니다. 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1절에 보면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경청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시온을 기억한다. 지금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았어.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침공을 당하고 빼앗길 거 다 빼앗기고 종이 됐으니까 주일이 돼도 교회에 갈 수가 없어. 예배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삶이 힘들어서 울었을까요? 한탄하며 눈물 흘렸을까요? 왜 울었다? 왜 울었다? 여러분, 왜 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시온의 성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2년의 세월을 세계는 고통 중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금도 위드 코로나지만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법이 있고 국법 밑에 이제 질본법이 있어요. 국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래서 미국은 교회 다 맡겨. 알아서 해. 그런데 지금도 위드 코로나인데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있으면 50%밖에 못 오는 거예요.
또 예배 이외에는 소모임을 지금도 12명 이상 못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2년의 세월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데, 한때는 예배실에 정말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자 전송을 했습니다. 묻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니 참 편했습니까? 편안했었습니까?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시온이 그립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립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저 바벨론 강변에서 주일이 돼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셨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 예배 참여하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동안에 눈물이 흐르십니까?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혹여라도 우리 성도 중에 과거는 말씀 듣다가 눈물 흘렸던 추억이 있어,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던 것이 옛 추억이 되어버린 성도가 없으십니까? 부디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다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며 시온을 그리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에 오게 하시고 찬송 드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눈물의 기도,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자유 빼앗긴 아픔 때문이 아니고, 인권 유린당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나라 빼앗긴 서러움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감동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 버드나무에다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연주하던 이 악기, 이 악기를 버드나무에 갖다 걸었다. 왜?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연주하던 악기,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갖다 걸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3절, 4절을 같이 보십시다. 합독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3절과 4절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왜 버드나무에 수금을 갖다 걸어버렸냐?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하나님께 드릴 노래, 하나님께 드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우리 앞에 한번 해봐라. 내가 보는데 한번 해봐라. 바벨론 앞에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그 노래 내가 한번 들어보자 얼마나 좋은지, 그 찬송 내가 한번 들어보자 내가 얼마나 기쁜지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신앙인,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는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갖다 버려. 너희들 앞에, 인간 앞에 연주할 수 없어. 예배 드릴 수 없어. 4절 띄워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말입니다.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너희 앞에서, 인간 앞에서 부르랴? 인간 좋으라고 부른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내 감정 따라 부르니까 크게도 불렀다가 적게도 불렀다가 빨리도 불렀다가 안 불렀다가 찬송 시간이 이러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주일날 혹 설교하실 때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찢긴 마음 가지고 교회 오는데 대표 기도하는 분도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위로 좀 받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위로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위로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그렇게 오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죄악과 뒹굴며 살다가 주님 품에 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면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치료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몰라. 이 사실을. 여러분 교회 위로받기 위해 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성도 여러분, 찬송을 드려도 누가 듣든 안 듣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기들이 정복자라고 승리자라고 그걸 우리인데 불러봐라.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면 우리 헌법에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마찬가지. 적결처단해. 출교를 해버려요. 예배하다가 예배 방해하면 저가 당신은 출교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출교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인간과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누구도 노타치,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예배 드리라 말아라. 들지 말라 해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예배를 이렇게 축소하면 좋겠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맡기신 거예요. 당에 맡기신 거예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몸은 포로로 잡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속에 있는 믿음은 못 잡아갔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요, 사탄 마귀가 혹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넘어지는 방법은 내 마음을 내가 지키면 돼. 어떻게 지키느냐?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사탄 마귀는 강합니다. 인간이 절대 못 이깁니다.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귀신이 먼저 알거든. 항상 잘 아는 사람 말 빨리 하고 막 이렇게 알아맞추는 사람 보고 너는 귀신같이 안 해 이러잖아요.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을 인간이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면 이 사탄 마귀가 앞으로 이렇게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주랭랑 도망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시탐탐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어느 날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참 한 번씩 즐겨 봅니다. 사슴이 여기는 내 영역이다. 내 영역이다. 네가 왜 왔어? 가! 이렇게 두 마리가 싸우는데 저 숲속에서 무서운 사자가 탁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쯤 가면 되겠냐? 지켜보고 있다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목을 꽉 공격해서 물어버리면요, 네 영역, 내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 너가 둘이 한번 싸워봐. 너가 한번 다퉈봐. 그러면 사탄 마귀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 밥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 깊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예배자는 시온, 교회. 이 교회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울었다. 둘째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앞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앞에서 찬양을, 너희들 앞에 찬양 못 부른다. 인간 앞에 찬양을 드리다니. 거절 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큰 다짐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거절하는 것까지 너도 하고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절하고 난 다음에 결심을 해야 돼. 다짐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리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짐이 어떤 다짐이냐?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5절 말씀의 다짐이 뭐냐?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세상 것 다 있는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잊을 수 없다. 교회는 잊을 수 없다. 왜?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찬송 드려야지.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기억나면 오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안 오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생명 불러 가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교회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믿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에요.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시하면 팔다리는 움직여야 돼요. 팔다리가 누굽니까? 성도가 교회의 지체, 팔다리.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뇌에서 지시를 하는데 안 움직이면 얼마나 불편하고 못 움직이면 얼마나 불편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있으라면 있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뭘 다짐했느냐? 예루살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다짐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귀중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과 비길 수 없는 것이 성전이 귀중하다. 예루살렘 시온이 가장 소중합니다. 6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소중하다. 몸에 상처가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상처는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몸에 상처가 났다고 그 몸에 상처 난 걸 그냥 버려둡니까? 아이고 손은 네 상처 난데 내가 뭐 가서 할 게 뭐 있어? 발이 상처가 난데 손이 움직일 게 뭐 있어? 그게 몸입니까? 지체입니까?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여러 강변에 앉아서 예배하는 신세가 지금 되었지만, 정복자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않고 조롱을 당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너희들 앞에는 그럴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아이고 니는 어떻게 그래 믿음이 좋노? 니 혼자 믿음 좋냐? 조롱당하신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바벨론 강변에서 이들은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시온, 성전을 기억하고 울었고, 둘째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앞에서 찬송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큰 다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성도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조롱해요. 그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 내가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건 혹시 내게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돼요. 인간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손바닥만한 죄가 있고, 아니 저 사람은 뭐 이따만한 죄가 있다. 이 이따만한 죄 왜 회개 안 해? 누가? 손바닥만한 죄 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격해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불신자이지만 저 영혼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성도,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가락질 하는 거 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질 해보세요. 이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나를 향하고 있어.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이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저 인간 통해서 내가 비방받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결연한 다짐, 결심, 약속,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해,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해. 그래서 왔던 길 또 가고 또 죄짓은 또 가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가는 길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내가 도착해야 될 일, 내가 해야 할 그 자리에 성령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그때 성령이 힘을 주세요. 성령이 힘을 주실 때 그 결단하고 결심하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왜 못 지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내 인간 이성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공급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시작. 여러분 누구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말로도 여러분 교회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이 성도들에게도 서로 상호 상처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 목사에게도 성도이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상처가 될까 봐 삼가 조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울었다 했습니다. 시온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였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어디에? 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고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가 뭡니까? 성소가 도대체 뭐예요? 주님이 거하실 곳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의 장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는 유일의 곳입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전하는 증거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지금 증거합니다. 세 가지. 모인 무리에게 증거막, 뭘 증거하느냐? 성전에 모이면 뭘 증거하느냐? 오늘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뭘 들어야 되느냐? 목사는 뭘 설교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사건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늘 잊지 않도록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거,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하셨던 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점검하기는 뭘 하느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재판할 때 증인들이 와서 증거하잖아요. 내가 봤습니다. 내가 목도했습니다. 그때 그 언제냐? 어느 날입니다. 어디냐? 어디입니다, 장소가. 이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 증거한다는 말은 교회를 왜 점검하기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점검하기 돼야 돼요. 왜 전도 안 됩니까? 내가 언제 어느 날 성령의 강한 역사를 받고 주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전도하고 하고 싶고 기도하고 하고 싶고 해도 또 하고 이런데 내가 언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언제 성령 체험한 게 있어야지. 이러니까 증거를 못하는 증거를 못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에 6만 교회였던 것이 2년 동안에 교회 10,000개가 없어졌다. 뭐 이런 통계가 지금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코로나면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코로나면 왜 성도가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성도, 문 닫는 성도는 주님 만난 경험이 없었어. 주님 체험한 경험이 없어. 기도 응답 받아본 체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그래, 맞아. 아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선데이 크리스찬, 한국교회는 선데이 크리스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일이 되면 모두 다 성경 찬송을 들고 옆에 들고 교회 너나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주일 예배를 딱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빠빠이, 하나님 성전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만 가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실 때 혼자 가시지 마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 모시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지요. 내 혼자 가니까 내가 이길 방법이 있어야지. 허둥지둥하다가 피투성이가 되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교회 또 찾아와요. 졸고 힘 빠지고 앉았다가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찬송이 귀에 들어옵니까? 이러니까 또 힘없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이 여기로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해라 하면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며칠 만에 성전에 오니까 예수님이 계셔. 왜 여기 계시냐고.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인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가 뭡니까?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가 교회의 터입니다. 진리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진리가 교회의 전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고 진리라는 기둥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무르익어가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나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려도 하는도다 하시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벨론 강변에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그때서야 회개하지 않았던 결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리고 강변에서 울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서부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또 주님의 날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아멘하고 가슴에 안고 성령님과 함께 이 성전을 내려가려야 합니다.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